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의 떡은 실은 빵입니다. 그런데 늘 먹고 흔하게 대할 수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유월절에서는 전혀 다른 떡과 포도주가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거룩한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이전의 다른 음식과 선을 그어 구분합니다. 이 재료는 같은 재료라도 같은 떡이 아니라는 의미요, 또 같은 포도주라도 절대로 같을 수 없는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미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유월절 떡과 또 포도주에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이 떡과 포도주에 담아 놓으신 새로운 뜻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떡입니다. 먼저 유월절 무교병은 예수님이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즉 부풀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즉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먹는 빵을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구속받은 백성은 순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진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 겉만 번지르게 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무덤에 흰 석회를 칠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무덤의 이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을 밟거나 만지지 않도록 표시한 것이죠. 또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따르면 시체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무덤을 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무덤은 매우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겉만 깨끗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부풀리는 위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아무런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진실한 분입니다. 유월절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먼저 떡을 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떼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떡은 떼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재래도 된 빵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노예에게 누가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다 부스러진 찌꺼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상기하려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떡을 부스러뜨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부스러진 떡이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아낌없이 부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미 다 잘라진 빵을 받아 먹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큰 덩어리 빵을 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떼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빵을 찢을 때 목사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마음으로 아프게 찢어야 하고, 성도들 역시 내 목전에서 찢기시는 주님의 살을 보는 듯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구나, 몸을 부스러뜨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빵을 찢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몸을 찢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떡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떡을 떼는 곳에 현존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과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즉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것이요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뿐 아니라 떡을 들어 주님의 몸으로 기념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실제로 현존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고 진솔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들 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 해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의 떡은 그저 빵 한 조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의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참여해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